좀달의 나무와 며느리. 이 아이 장차 만인지상의 정승이 될 상입니다. 허나 집안의 독한 액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승은커녕 제 수명도 다하기 어렵습니다. 스님, 그 살을 없앨 길은 없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주도 하겠고 공양도 올리겠습니다. 제물로는 안 됩니다. 3번의 장가를 보내십시오. 3명의 며느리가 그 액을 대신 짊어지어야만 아드님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9살 꼬마 신랑에게 팔려 오듯 시집 온 소녀. 과연 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얗게 변해버린 잎사귀 속에 감춰진 지독한 복수와 인과응보의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하기로 이름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남의 눈물이나 한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에게는 늦게 얻은 귀한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하긴 했으나 그 아이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9살이 되었는데도 나이를 물으면 말 대신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일 뿐이었고 셈을 시키면 숫자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밥 더 주시오.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라. 여기 더 있다. 아이는 이미 밥상을 2번 비웠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양반은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가 먹성이 좋은 것은 그만큼 타고난 복이 크기 때문이오. 장차 큰 인물이 되려면 기운이 좋아야 하는 법이오. 마을 사람들은 귀에서 혀를 찼습니다. 먹성이 좋은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것이지요. 저 나이에 자기 밥도 못 먹는 아이를 무슨 큰 인물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양반은 남의 말 따위는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아들을 흉복이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줄 모르는 무지한 것들이라니. 언젠가 이 아이가 큰 벼슬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오. 어느 날 누더기 장삼을 걸친 한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스님은 대문 앞에서 시주를 청하다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손가락을 빨고 있는 양반의 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그 소리는 어찌나 컸는지 처마 밑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상하게도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양반은 금세 반색했습니다. 평소 누구 하나 자기 아들을 두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귀하기는 합니다만 걱정도 큽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고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또 밥을 어찌나 많이 먹는지 집안 양식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말을 더듬는 것은 생각이 깊어 말을 아끼는 것이고 밥을 많이 먹는 것은 장수할 조짐입니다. 또 울음소리가 큰 것은 천하를 호령할 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기상이라 하셨습니까? 훗날 장원급제하여 정승 자리까지 오를 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양반의 얼굴에는 욕심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마저 달라졌습니다. 허허, 역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빌어 얻은 자식이니 과연 하늘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내 얼굴을 무겁게 굳히더니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라니 무엇입니까? 아드님의 상은 참으로 귀합니다만 증조 할아버지의 살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살이 아드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반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조부는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어느 날 맑은 하늘 아래서 갑자기 마른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많은 원한을 샀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일을 떠올린 양반은 당장 스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았습니다. 스님, 그 살을 없앨 길은 없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주도 하겠고 공양도 올리겠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 후하게 공양을 올리고 아드님을 3번 장가 보내십시오. 그리하면 액을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양반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람 목숨을 셈하는 주판알이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3번 장가 보내라. 그러면 며느리를 3번 들였다가 3번 내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안의 액을 대신 뒤집었을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양반은 절간의 시주를 보낸 뒤 곧장 가문의 화호를 옮길 첫 번째 액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먹잇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대대로 재물은 넉넉히 쌓았으나 귀하게 키운 딸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세상의 흉험한 속내는 읽지 못하는 어느 부잣집이었습니다. 양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 문턱을 넘나들며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집안이야 대대로 청렴하게 학문을 숭상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들놈이 비록 9살이라 아직 어리고 소탈해 보이나 관상을 보아하니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임이 분명합니다. 16 꽃다운 따님을 우리 집안에 주신다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금옥진이같이 귀한 대접만 받게 될 것입니다.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간 부잣집은 귀한 외동딸을 내어주었고 화려한 가마 뒤로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짊어질 운명이 지독한 액바지 무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줍게 시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곱게 자라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홀레날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방불이 꺼지기도 전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해졌고 다음 날 아침부터 며느리는 종처럼 부려졌습니다. 무엇 하느냐? 당장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지 않고. 어머니, 두레박이 너무 무거워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무겁다니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자랐다더니 시집 와서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게냐? 내 몸 힘든 것만 아는구나. 걸음걸이가 경망스럽구나. 복 있는 며느리는 그렇게 발소리를 내지 않는다. 밥 짓는 냄새조차 정성이 없으니 조상님들이 노하시겠구나.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의 기운이 다 꺾이는구나. 트집은 산처럼 쌓였고 며느리의 모든 몸짓은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종처럼 부려지고 밤새 눈물로 지샌 지 겨우 한 달. 양반은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진보다리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고치겠나이다. 제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인연이 다하였으니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 내 사나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으니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양반은 쫓겨나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끝났다. 이제 둘만 더 갈아치우면 내 아들의 정승길은 활짝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자 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딸을 시집 보내면 재물이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혼인 뒤 그 어느 집도 선뜻 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속이 탔습니다. 액풀이를 끝내려면 아직 2번의 혼인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을 끝자락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든 부모는 약값도 없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 집에는 얼굴이 곱고 성품도 착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매파를 보냈습니다. 양반댁에서 그댁 따님을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십니다. 듣자 하니 빚이 태산이라지요?
딸아이 하나만 보내면 그 지긋지긋한 빚을 탕감해주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약값에 쌀까지 넉넉히 대주신다니 이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정말입니까? 우리 같은 천한 집안의 딸을 그 높은 양반댁에서 며느리로 받으신다니요? 하지만 부모의 기쁨도 잠시 16 딸아이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들어간 며느리가 어떤 수모를 겪고 버려졌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기름이 없어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세 식구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저도 압니다. 저를 보내시면 저는 아마 2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얘야. 어미라고 왜 모르겠느냐. 내 가슴이 이미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하지만 당장 내 아비는 약값이 없어 숨이 넘어가고 쌀독은 빈 지가 오래니 이 모진 목숨이 원수구나. 네, 죄다. 이 못난 애비가 힘이 없어 내 새끼를 사지로 밀어넣는구나. 방 안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목숨값으로 2분만은 제발 오래 사셔야 합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동생들 밥 굶기지 마세요. 그거면 저는 되었습니다. 그 말에 부모는 끝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빚을 갚아주지 못했고 가난은 사람의 마음까지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양반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아이가 왜 하필 호랑이 굴 같은 저 집에 들어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꽃 한번 못 피워보고 시들어버리게 뻔한데. 참으로 아깝고도 아깝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빤히 알면서도 가난이 웬수지. 산 사람을 사지로 밀어 넣은 게야.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소녀의 가마 앞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제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수군거렸지만 결국 그것은 남의 집 딸 일이었고 거대한 양반가의 권력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집에 들어온 첫날 며느리는 어린 신랑과 마주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아이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오늘부터 서방님을 모실 이 집 색시입니다. 색시. 어머니가 말한 내 아내? 나랑 놀아주는 사람? 그럼 내가 내 얼굴도 씻겨주고 밤에 똥 마려우면 요강도 갖다 줄 것이냐? 천진난만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의 신랑은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든든한 남편이 아니라 기저귀를 갓댄 아기처럼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돌보아야 할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멍하니 있느냐? 서방님 얼굴부터 씻겨드리고 코도 닦아드려라. 옷도 갈아입히고 밥도 먹여드려야지. 그날부터 며느리는 어린 남편의 얼굴을 씻기고 코를 닦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고 밤에는 등을 토닥이며 재워야 했습니다. 말이 며느리였지. 실상은 몸종이자 유모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남편의 새순물을 데우고 남편이 울면 달려가야 했고 시부모가 부르면 무엇을 하든 뛰어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는 것은 꾸지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면 양반은 유도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욕심이 있거나 손버릇이 나쁘면 그 혀가 썩는 법이다. 시어머니 역시 못지않았습니다.
저 계집은 눈빛이 영 못됐어. 겉은 얌전한 척해도 속은 다른 것이 영 재수가 없다니까. 양반집의 대문은 둘째 며느리에게 거대한 감옥의 창살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그녀의 몫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밥상은 오직 시부모와 꼬마 남편 앞에만 정갈하게 놓였고 며느리의 몫은 언제나 가장 끝에 쥐가 먹다 남긴 듯 가장 적게 돌아왔습니다. 쌀밥 냄새는 구경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돌아와 남은 찬밥 몇 숟갈로 줄인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느 허기진 오후 며느리는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시어머니의 독사 같은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년이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들이미느냐? 내년 뱃속에 집안의 복을 다 쳐넣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누룽지가 아까워서 버리지 않으려고. 버리기 아까우면 내 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냐? 어디 감히 시부모도 손 안 댄 솥에 먼저 손을 대. 그날 며느리는 밥 한 숟갈 구경도 못한 채 솥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 지독하리만치 조심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누룽지 한 톨까지 죄다 긁어모아 시부모의 밥상에 바쳤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좋은 부부는 모두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양반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 아버님. 누룽지까지 아까워서 함께 올렸습니다. 허면 너는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은 다 처먹고 우리에게는 이런 눌어붙은 찌꺼기만 올렸다는 것이냐? 우리가 내가 먹다 남은 밥이나 먹는 사람들로 보이더냐? 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대감님 상에 올리고 저는 아직도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해! 양반은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사정없이 밀쳤고 엎어진 밥상 위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퍼부어졌습니다. 그날 밤 촛불조차 켜지 못한 캄캄한 방에서 며느리는 피멍이 든 팔을 감싸 쥔 채 처음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양반집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고 소녀는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숨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더 머물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밤이 덜 무서웠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게 바위와 나무를 비추고 있었고 낙엽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오르던 산비탈 바위 곁에 주저앉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버티면 두 분이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부모의 짐이 될 것이고 빚도 더 무거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하고도 달콤한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매캐한 아궁이 냄새도 아니고 산짐승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의 속을 조용히 달래는 향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위 너머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달의 나무였습니다. 가지 끝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그 열매에서는 꿀처럼 달고 맑은 향이 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며느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열매 하나를 따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그 맛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꿀보다 달고 사과보다 향기롭고 배보다 시원했습니다. 차갑고 맑은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비어있던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를 더 먹고 또 하나를 더 먹자 팔다리에 서서히 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어둠도 조금 거치는 듯 했습니다. 나무야, 이 세상에 나를 살려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 너뿐일 것이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배가 고프거나 너무 서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밤중에 몰래 산으로 올라와 좀다래를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녀의 비밀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으며 그녀를 겨우겨우 이 세상에 붙들어 두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굶기고 혹사하는데도 며느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핏기 없던 뺨에 아주 옅게 혈색이 돌았고 앙상하던 손목에도 힘이 붙었습니다. 눈빛 역시 예전처럼 완전히 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수상함을 느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먹이는 것은 줄었는데 전현 얼굴이 어찌 저리 살아납니까? 나도 그 점이 수상했소.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훔쳐먹고 있을 것이오. 쌀독부터 뒤져봅시다. 그날부터 양반 부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쌀독과 장독, 광과 다락, 심지어 부엌 석갈의 틈새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숨겨둔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물가에 가면 뒤를 밟았고 장독대에 서 있으면 창문 틈으로 훔쳐보았고 부엌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분명 꼬리가 잡힐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소. 그러나 며느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의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그 도끼는 동짓날 참극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엌에 붙들려 밭을 삶고 쌀을 갈고 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붉은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은 뜨겁게 올랐지만 며느리의 몸은 오히려 한기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거의 굶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죽 냄새를 맡자 배가 뒤틀렸습니다. 한 숟갈만 먹으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남겨두었던 좀달에 며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 기척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제야 잡았다. 눈에는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도 들이닥쳤습니다. 감히 인연이 우리 집 동지죽을 훔쳐먹고 있었어? 아닙니다. 저는 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산에서 딴 거짓말 마라. 팥죽 냄새가 진동하는데 내년이 무슨 열매 타령이냐? 양반은 그녀 손에 들린 좀다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얼핏 본 장면만으로 며느리가 죽을 훔쳐 먹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제 말을. 입 다물어라. 음식을 훔쳐먹는 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양반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엌 바닥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몸을 버둥거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눈에서는 의심도 연민도 망설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실컷 먹고 싶었지. 그럼 오늘 아주 배부르게 먹여주마. 시어머니는 펄펄 끓는 죽이 담긴 국자를 들었고 양반은 며느리의 턱을 억지로 움켜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뜨겁습니다. 제발. 도둑의 혀는 이렇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끓는 죽이 며느리의 입속으로 퍼부어졌습니다. 아! 그 비명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끓는 죽에 된 혀는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고 하얗게 익어버렸습니다.
입안은 피와 진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양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더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한겨울이었습니다. 밖에는 칼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 수도 없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대인 혀가 따끔거렸고 차가운 공기는 상처난 입속을 더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산길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부모에게 짐이 될 것 같았고, 마을로 내려가자니 사람들 눈에 띄어 더 큰 수군거림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살려주던 좀달의 나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무 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훨씬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춥구나. 그 마지막 순간, 며느리는 병든 부모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서방의 멍한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끝내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와중에도 가장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늘이 계시다면 제 억울함만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좀달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전날 밤 양반집 부엌 쪽에서 누가 죽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또 그 집에서 무슨 일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산을 뒤졌고 마침내 뒷산 깊은 곳에서 얼어 죽은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입가는 헐어 있었고 혀는 하얗게 상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 이 추위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양반 귀에 들어가면 시신마저 함부로 할 테니 우리가 몰래 묻어줍시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양반의 눈이 미치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덮는 손길마다 미안함과 분노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는가? 사람들은 그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며칠 뒤 그 무덤 자리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묻은 자리에서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솟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좀달의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나무는 점점 이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잎사귀마다 절반쯤이 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마치 펄펄 끓는 죽에 되어 색이 바랜 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입 좀 보십시오. 꼭 그 며느리의 혀와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이 저 나무에 깃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뒤로 산에 올라 그 나무 열매를 조금씩 따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몸이 쇠약하던 이는 기운이 돌았고 병치레로 야위었던 이는 살이 붙었으며 기운이 꺾였던 이는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죽어서도 선한 사람을 돕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소문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좀다래를 먹으면 기운이 돌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양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산에 기이한 열매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으면 살이 붙고 기운이 난다니.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특히 우리 아들 장가 가기 전에 기운을 차려야지. 나도 뭐 먹겠다. 세 사람은 욕심에 들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한겨울 밤 며느리가 울며 올라가던 그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에 도착한 양반은 하얀 잎이 섞인 좀다래 나무를 보고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가 그 소문의 나무로군요. 열매가 제법 많으니 실컷 먹어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목부터 챙깁시다. 세 사람은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심스럽게 하나, 둘, 셋. 계속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양반이 먼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러십니까? 혀가 따갑소. 고지어 시어머니도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입안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파. 세 사람은 동시에 입을 벌리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던 열매 맛은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변했고 그들의 혀는 점점 검게 물들더니 문드러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시오 혀가, 내 혀가!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혀가 썩어 떨어진 채 양반과 그 아내와 아들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있던 한숨을 내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을 밟아 액을 때려 했더니 더 큰 액을 제 손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남의 눈물로 빌어본 복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 뒤로 사람들은 산속 좀다래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병들었거나 삶에 지쳐 기운이 꺾였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산에 올라 열매를 조금 얻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다래 나무 잎을 자세히 보면 절반쯤 희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끓는 죽에 대어 하얗게 익어버린 며느리의 혀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의 고통 위에 세운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고 억울한 눈물 위에 세운 집안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이 전설은 단순히 무서운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